오늘 시편 118편을 보면 이 118편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 보아야 할 것은 1절과 29절입니다. 1절과 29절은 다른 시편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118편은 1절과 29절이 똑같은 말로 동일하게 똑대문의 두 기둥처럼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우리가 아다시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9절도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시편 118편 전체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과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그 중점적인 내용, 그 강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묘사가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종착점, 근본,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표현, 우리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인 뜻은 손을 앞으로 내밀다는 그런 뜻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에 깊은 감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찬송 집회를 보면 이들은 손을 들기도 하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대단히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 마음을 실른다라고 하는 깊은 감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찬양과 감사의 진정성이 넘쳐 흐를 때 손을 들거나 손을 내미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오늘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성을 실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감사할 수 있지만 그 감사의 근본적인 그 원인, 근본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인생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원인, 이유, 또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또한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해할 때에 윤리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인자하다 그러면 그냥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 또는 이런 모습으로만 이해를 하는 좀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중요한 원래 근본적인 뜻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하시다는 말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한계를 가진 우리의 눈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라고 주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에는 그 좋은 것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관점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라도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물론 그 과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13년 정도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30살에 아주 이른 나이에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약 9년이 지난 다음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형들은 그때 요셉을 만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팔림을 당한, 그래서 약 13년 정도 어려운 고통의 시기를 지나왔던 요셉이 자신들을 가만히 두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보복을 할 것이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도 없으니 요셉이 보복을 할 것이다. 요셉을 판 지 약 40년 정도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요셉의 형제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 자, 요셉의 입장을 한번 보면 성경이 요셉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할 때에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혹시 들지 않지는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요셉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팔려가고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를 하면 아주 억울하게 그런 일, 특별히 옥살이를 하게 된 배경도 아주 억울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것이 누명이 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만날 때에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요셉의 입장이라면 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가 뭔 잘못을 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은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드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종말의 끝에 되어질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 지나오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정점을 찍으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지나간 상황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상황들이 좀 후회스러울 때고 있고 하나님이 그때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 과정을 지나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야 그 과정 속에서는 참 감사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정점을 찍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혹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일들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감사할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불평, 불만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분이라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요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아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처소도 없고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것 자체로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평가해 보면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참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점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는 이것이 감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보시고 그 감사에 걸맞는 하나님의 장면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118편에서 말하는 것 중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시지만 특별히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혜를 끊으리로다. 열방이 에워쌌어요. 그리고 11절엔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12절은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벌집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벌에 쏘여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말벌들이 덤벼들면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시절에 벌집을 잘못 건드려서 벌에 심하게 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시편 118편에 쓴 기자의 당하고 있는 상황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며 감사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감사.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과 교회 또는 우리의 닥쳐진 현실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감사하기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삶과 개인의 삶과 교회와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사정, 또 교회, 또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언제나 흘러나오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